오늘은 시편 15편의 말씀을 보고 신약으로 갔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15편으로 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5편에서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시편을 적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장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에,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인데요. 지금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장막에 예배드리러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죠. 하나님, 정말로 이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고 소원하기로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없는 교인이나 그런 소원이 없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기를 우리는 다 소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 속한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는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의 믿음의 선배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할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편 기자는 거기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정말로 성전에 온 사람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할까? 그 질문을 던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조건을, 세 가지의 기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의 성품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더 시편 기자가 했던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직하다 이렇게 번역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완전하며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의로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집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옆에 분을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분을 보실 때 도둑놈이나 살인자나 사기꾼이나 이런 인상을 주는 분이 계십니까? 최소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옆에 사람을 봤을 때 정말 믿음으로 살기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지금의 마음과 지금의 모습을 일주일 내내 한결같이 유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금의 마음, 지금의 결심, 지금의 모습이, 겉과 속이 똑같은 이 모습이 일주일간 생활 속에서 지속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구별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실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방위병으로 있을 때 아주 이렇게 춘천에서 온 아주 촌에서 온 그 현역 헌병 2명을 만났는데 그 헌병대에 소문이 났습니다. 쟤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야. 그 정도로 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조금씩 바뀌어 가긴 했지만 처음에 딱 와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쟤 둘이 하는 말은 진리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원래부터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의 생활의 모습,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해치는 악한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어떻게 합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약점이 있습니다. 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어떤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을 잘 이용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나에게 굉장히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약한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거나 생활하는 모든 속에서 이웃의 약점을 보고 이 약점을 가지고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아예 그런 일에서 손을 떼버립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는 가난한 사람의 가난함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사람을 죄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든 안 받든 내가 부유하고 내가 높아지면 된다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 그 사람의 살아가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완전합니다.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에 불러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은혜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며 도덕적으로 완전하며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의롭습니다. 한 번도 작고 큰 일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영원토록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시편 15편을 읽었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질문이 이겁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가운데 15편에 이야기한 이 기준을 충족시켜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여기서 이야기한 조건을 다 충족시켜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주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깨뜨림이 없고 마음과 행동과 그의 모든 삶이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한 사람이 살았다면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일은 단연코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기준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 15편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마음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5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시다. 정말로 내 마음에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행동한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의롭기만 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에서는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성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토록 거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거할 텐데 과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기본적이고 단순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뭐냐? 복음이 무엇입니까? 신약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것입니다 라고 가장 분명하고 쉽게 설명한 곳이, 명쾌하게 설명한 곳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의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복음 안에 여러분은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복음을 그대로 굳게 지키고 그것을 끝까지 믿으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을 3절과 4절에 설명합니다.
내가 받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죄를 사함의 은혜와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 내가 죄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얻으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로움, 시편 15편에서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시편 15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준에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항상 미치지 못하는 죄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다가도 쫓겨나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또 미끄러지고 이 죄가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장막에 아예 거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손이 깨끗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손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갔다가는 쫓겨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게 있습니다. 성자로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자로서 순종할 필요가 없는, 성자로서 고통받아야 될 것이 전혀 없는 그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시편 15편에 이야기하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로움을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이루신 것은 흠이 없고 완벽하고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이 예수님이 얻은 공로는 예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공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로를, 이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똑같이 선물로 그냥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빈털터리와 같이 의로움이 없는 우리에게, 죄만 없지만 의로움은 없잖아요. 이 의로움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얻은 이 의로움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너희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게 산상수훈에 사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우리 가운데 시편 15편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깨끗한
깨끗한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깨끗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완전한 순종을 통해 얻었던 하나님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들은 마음이 깨끗하도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고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은혜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청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지금 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려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 쉽게 말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반드시 주는가 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았잖아요. 애가 한 70일 됐다 그랬죠. 애가 7년이 되었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저런 모습으로 있으면 아이가 정상적입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거짓말하는 것이 더 편하면 거짓말을 하고, 이전에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더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과 다른 변화가 내한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눈은 망령된 사람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망령된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망령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멸시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를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은사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는 왜 이런 특별한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는 왜 남다른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정말로 부러워하는 쪽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항상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일주일간 애를 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도와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저는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만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가난함이 있습니다. 이 가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참 애통합니다. 저는 정말로 세상의 성공,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명품을, 더 좋은 차를, 더 좋은 집을, 저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보니 참 가난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조금 심각한 교인들이 있으신데요. 어떤 교인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삶을 통해, 이 우여곡절과 같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내 계획대로 삽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그 삶이 오래되니까 염려가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팔복에 말씀하신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등한시하고 게으르다 보니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흔들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 대학 때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교회가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다 부족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내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당신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구원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구원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시편 15편에서 그 질문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인을 봤습니다. 시편 기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전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온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예, 드립니다. 이 제사를 통해 당신의 죄가 하나님께서 사하실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겁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만약 우리가 한 게 맞다면. 근데 놀랍게도 시편 15편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합니까? 제사를 통해 여러분이 제가 사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15편 기자는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며 의롭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살아가는 행실이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 안에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다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확실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5편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의 눈은, 그 사람의 마음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온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께서 이런 인상적인 말씀을 딱 하셨어요. 소천하신 지 좀 오래되니까, 이미 오래전의 사실이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부러워하는 사람들만 남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 그게 그 목사님의 염려였어요.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 아시죠? 한번 영화 출연해서 돈을 벌면 평생 먹고 살아도 다 쓸 수 없는 돈을 한꺼번에 버는 부자들이 있죠. 집에서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보면 수영장이 이어져서 실외 수영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비행기 표 끊을 필요 없이 전세기를 타고 다니고,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우리 주위에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네 라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일생을 봤습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봤는데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을 쭉 살펴봤을 때, 나도 정말로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정말로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구나. 나도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마음에 딱 이렇게 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고난과 슬픔과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천지에 있습니다. 의외로 훌륭한 목회에 성공하는 목회자보다, 이름을 날리는 선교사보다 목사로서 어떤 사람과 교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에 정말로 저 친구는 존경할 만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 믿음의 선배가 보여줬던 대로 하나님, 저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 저도 저 친구처럼, 저도 저 믿음의 선배처럼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청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마음속에 됐다, 구원은 얻었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더러운 마음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깨끗하고 청결한 거짓이 없는 것을 사모하게 하셨는데, 그 사모하는 삶이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온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실 때, 혹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실 때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이웃을 학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수명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우리가 죽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때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 이제 좀 쉬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으시죠? 예, 우리에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 때가 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의 일에 열심히 애를 쓰고 순종할 때, 그럴 때 때때로 마음속에 하나님 이제 좀 쉬게 해주셔도, 하나님 천국으로 불러가셔도 괜찮겠는데요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끝납니다. 예,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쉼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법 중에 제일 신기하고 놀라운 게 쉬라는 거였습니다. 쉬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죽도록 일을 하는 것이 이집트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딱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쉬라. 그런데 7일에 한 번씩 쉬라. 이거는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쉬라. 내 집에서 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쉴 날이 곧 옵니다. 6일 동안 지나면 주일이 금방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있는 병인데요. 목회자들에게는 일주일이 두 날밖에 없어요. 수요일하고 주일밖에 없어요. 진짜로. 돌아서면 수요일이에요. 진짜 돌아서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지나면
주일이에요. 두 날밖에 없어요. 굉장히 빨리 가요. 지금 하시는 일들이 어렵고 힘드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수고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쉴 날이 있다. 최소한 7일에 한 번씩 쉬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쉬는 시간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듯이 내가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쉬리라.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내 삶에, 남은 삶의 모델로 딱 삼으시고 그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로 감사합니다. 6일 동안 이 세상에서 힘겹게 쉽지 아니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일마다 저희들의 일을 쉬게 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를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다시금 확인시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7일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으로 갚아주시며 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식하는 이 은혜를 매주일마다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들이 6일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는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친 이후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집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